필리핀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유교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을 정도로 옛날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흔한 모나미 볼펜 그거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을 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가져온 비누 한 장 줬더니 온 동네가 경사났다는 듯이 모여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그렇게 쇠퇴하였을까? 이 마르코스라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나라가 크게 쇠퇴하였다 그거죠. 여러분 북한도 우리 처음에 남북이 분열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퇴보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입니다. 공산주의를 사상을 가진 이 김일성 이 각에서 집권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김일성이가 1974년에 북한 인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흰 쌀밥을 먹여주겠다. 그런데 금년 2019년 지금에 와가지고 그 손자 김정은에도 인민 여러분 멀지 않은 장래에 흰 쌀밥을 먹여드리겠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쌀밥 먹여주겠다고 약속한 지가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쌀밥은커녕 보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굶주리고 있습니까? 다 지도자 잘못 만났습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들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흥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흥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흥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여러분들 때문에 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흥할 수가 있을까? 우리 다 흥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다 교회가 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우리 가정이 흥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흥하고 내 사업장이 내 일터가 흥하는 거 이거 다 우리 꿈이고 우리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라고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막스 베버가 이 얘기합니다. 이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잘 사는 나라가 있더라. 어떤 나라가 잘 사느냐?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더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들어가서는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국가 중에서도 이 캐톨릭 국가보다는 개신교 국가가 훨씬 잘 살더라. 여러분 맞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캐톨릭 국 이태리나 프랑스나 캐톨릭 국가보다는 이런 덴마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그 개신교 국가들이 캐톨릭 국가보다 더 잘 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또 연구해 봤더니 개신교 국가는 이 칼비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톨릭이라는 나라들에게 천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 국가는 천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민 사상이라는 것은 가난한 게 이게 정의고 가난한 게 복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부 사상은 뭐냐? 복 받는 게 돈 많은 게 복이고 물질이 많은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칼빈이즘, 칼빈 사상인데 이 칼빈 우리 장로교 창시자 아닙니까? 이 양반이 뭔 얘기 하냐면 자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버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벌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그 번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십시오. 이게 칼빈이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복입니다. 돈을 죄악시하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은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버십시오. 단 정직하게 버십시오. 그리고 그 번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이게 칼비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비니즘이 들어간 개신교 국가들이 다 잘 살더라, 그런 말씀. 여러분, 흥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이 흥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흥하고, 이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느헤미야의 얘기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유태인이면서 페르시아 왕궁,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그 수상궁의 왕궁에 거하면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술을 따라 올리는 그런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이고 뭐 술 따라주는 신하, 뭐 그 어디 뭐 그런 걸 다 가지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이 독살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올라간 음식에다 독을 타고, 뭐 술이나 음료에 독을 타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마시고 죽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왕의 술을 따라 올린다, 왕의 음식을 올린다, 이거는 왕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의심되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이 왕이 먹는, 마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 나가면 그냥 어디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냥 식당에 쑥 들어가는 것 같지요? 안 그럽니다. 그 사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경호팀이 나가고, 청와대 음식 담당하는 데 나가가지고 내일 대통령이 와가지고 먹을 음식 미리 다 체크합니다. 혹시 독 들었을까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아이고 지나가다 그냥 들어갔네, 그게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심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직위를 맡기기 때문에, 그게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고 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의 삶은 지금 궁핍하고 도탄에 빠져 있고, 이방인들은 와가지고 맨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야, 내 조국, 내 사랑하는 동족이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나 혼자만 왕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어느 날 임금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데 그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 평소에는 인상이 밝았는데 오늘따라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 왜 그런가? 뭐 어려운 일 있나? 한번 말해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내 나라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내 백성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잠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말해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임금님, 저한테 일정 기간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저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좀 파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총독으로 가서 나라를 좀 안정시켜 놓고, 그리고 제가 다시 와서 임금에게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좋다, 내가 너를 총독으로 파송할게.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 신분으로 보내면서 참모들에게 명령 내립니다.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방해자가 없도록 잘 보내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 아낌없이 주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총독 지위를 가지고 또 지원받은 여러가지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10절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뭐 산발락 도비아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스라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을 흥망하게 하면 자기들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흥하겠지만은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왜 이런 고백과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느헤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요,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오니까 이스라엘은 흥하고 우리는 망하겠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안에 우리 예한의 가족들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한교회가 흥하게 될 것이고, 사탄이 볼 때는 망했구나, 망했구나. 이 예한교회 교회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야 우리가 흥하는데, 이 예한교회 교회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망했다. 이게 사탄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앞에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 만들어 놨느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당장 조사해가지고 책임자부터 처벌하라. 느헤미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 잘못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원인 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난하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교회를 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 나면은 누가 잘못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너가 잘못했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나는 책임이 없고 너는 책임이 있다고. 그것이 흥하겠습니까? 그것은 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축복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되어가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왜 내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다 남겼느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요 모양 요 꼴 내가 왔느냐? 한번 반성문 써라라든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고 멱살 잡고 흔들었습니까? 왜 이따구로 살았냐고 여러분 비난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었느냐, 뭐 했느냐, 왜 재산 다 남겼느냐,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자랐다. 그러면서 옷도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고 새 가락지 끼우고 그리고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탕자의 집이 행복하고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아직 무엇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누구 잘못이냐, 원인 규명을 좀 해보자. 그저 나는 잘못 없다, 누가 다 잘못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불난 나는 교회들도 보면 참 그겁니다. 우리 너는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그 교회 가면 전부 서로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누구 하나 그냥 다 내 탓입니다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없고 모두가 서로 상대방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게 바쁘거든요. 그런 곳이 흥망하겠습니까? 그런 곳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하는 곳은 여러분 따지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곳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요,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담 연기가 솔솔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아마 옛날 예배당 같아요. 옛날 시고. 권사님, 이게 누구지? 가만히 숨어가지고 봤습니다. 누가 교회에 담배 피우나? 근데 떡 나오는 분과 자유의 담임 목사님이 떡 나옵니다. 권사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담배 다 마스터했습니다. 우리 고향이 담배 주산지입니다. 나가면 담배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그 비벼가지고 종에 말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피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걸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담배 입에도 안 됩니다. 제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만의 그 권사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교인들 찾아다닙니다. 장로님께만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며칠 날 몇 시에 담배 피우는 거 내가 봤습니다. 권사님께만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우고 나오는 거 몇 시? 네, 요즘 같으면 영상 이거 뭡니까? 인증샷까지 찍어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온 동네 당신한테만 얘기한다 그러면 전교에 다 얘기해버려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 한 부류는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서 알고 오히려 누가 알까봐 걱정하면서 혼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가 흥하겠습니까? 나팔 불고 다니는 교회가 흥하겠습니까? 내 혼자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 교회가 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 혼자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보니까 밤마다 와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는요, 기도 안 하는 분이 갑자기 기도하면요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실제로 그래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 바로 목사님은요 가슴이 덜컥합니다. 아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이 기도 안 나와요. 그럼 그것도 덜컥합니다. 뭔 일 있나? 상처받았나? 이 목사는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야 도대체 무슨 일 있나? 제정말 어려운 일 있나 보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럼 나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고 한번 가만히 들어봤대요. 그리고 보니까 이 권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담배 피우는데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자기 얘기거든.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담배 안 피우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되는 거지. 만약에 다 소문내고 다녔더라면 교회가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일을 보든지 간에 소문도 내지 말고 따지도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신앙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단 한 개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돌을 갈고 돌을 만들 때는 철을 깎고 철을 만들 때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해라. 여러분 돌이 얼마나 무겁고 철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교회 성전 건축하는 그 장소에서야 일꾼들이 쉽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 멀리 가서 돌을 나르려 그러고 쇠덩이를 나르려 그러면 여러분 인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루 일할 거를 여러분 일주일, 2주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아시는데 왜 멀리 가서 얘기하는? 여러분 돌을 깎고 철을 깎는다는 것은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안 들리는 곳에 가서 해라. 성전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래서 멀리 가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안 시끄러운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잘못을 보셔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교원들의 잘못을 보셔서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걸 뭐 소문내고 다니고 그럼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목사 잘못이 뭐냐고 찾지는 마시고 뭐 저도 인간인데 여러분들하고 맨 똑같이 삽니다. 죄 짓고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의롭겠습니까? 찾으나 안 찾으나 맨 죄 짓고 삽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항정직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는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쿵 저렇쿵 목사 같고 교회 같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교회는요 교회가 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권사님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이면 기도합니다.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흥하지만은 모이면 맨날 누구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무엘이 선자였을 때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나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스리아의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꼼짝없이 나라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의 아시리아 군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구원받았잖아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맨날 하나님 왜 날 보관 줍니까? 보관 줍니까? 보관 줍니까? 보관 준다고 타령만 했지. 여러분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려고 기도하는 걸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흥망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흥망하게 하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흥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오니까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 예 안에 느헤미야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 흥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느헤미야는 교인들을 백성들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온 지 사흘 만에 민정 시차를 나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얼음인지 시차를 나갔다는 얘기고 12절에 보면 시차를 나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무슨 표 얻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떠들고 다니고 미리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모르고 방백들도 모르고 제사장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나가가지고 돌아보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일거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충성된 일꾼들은 교회 오면은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찾게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은 뭐 괜찮네. 눈에 보이는 것만 뭐 계단만 왔다 갔다 하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괜찮네. 안 돌아보는 분들은 교회 뭐 다 괜찮네, 다 좋네, 뭐 일할 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 옥상도 한번 보라. 우리 교회들 제가 여러분 생각이 아마 교회
우리 예한교회 5년 10년 돼도 옥상 한번 안 올라가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솔직히 있죠? 제가 그런 분들 봤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옥상 한번 안 올라가거든요. 우리 옥상 올라가면 운동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전등실로 다 되어 있어요. 놀이시설 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안 하면요, 지저분합니다. 10년 넘도록 있으면서 옥상 한번 안 올라간 분도 오늘 점심 드시고 전도 하고 갔다 와서 옥상 올라가거든요. 옥상이 어떻게 생겼지? 돌아보시면 쓰레기도 죽을 때도 있고 뭐 일할 곳이 다 있습니다. 돌아봐야 돼. 느헤미야처럼 그런 분들이 교회를 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교인들을 잘 돌봅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픈 분은 없는가, 낙심한 분은 없는가,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분은 없는가, 여러가지 다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요한 3절 보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때문에 온 성도들이 행복했다, 교회가 평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었다고 살아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까닭에,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잘 돌보면 그런 흥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 가운데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몇천 명, 몇백 명 됐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 교회를 흥왕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100% 다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 몇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몇 사람이 들어가십시오. 다수에 들어가지 말고 몇 사람에 포함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가 오늘 토론비가 있잖아요. 인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한다. 다수가 아닙니다. 몰래 다니는 구름대처럼 몰래, 여기 좋다면 여기 몰려가고 저기 몰려가는 이런 구름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적인 소수. 언제나 생각이 창조적이고 생각이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려가는 사람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 좁은 길이지만은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수 의견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반 출애굽에서 가데스바나에 나와가지고 12사람 정탐을 파송했는데 10사람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가나안 가면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소수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따라갔더라면 그들이 고생했겠습니까? 가나안 가는 길이 형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들었다가 그냥 다수가 얘기하니까 그리 휩쓸렸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소수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면은, 거기에 같이 가면 그게 바로 흥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몇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소수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느헤미야는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뒤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따와서 보니까 안식일에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일합니다. 장사합니다. 돈 벌기 바쁩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안식일에 다 열려져 가지고 이 유대인들도 밖에 나가 장사하고 이방인들도 성문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정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미안합니다. 세상 말로 개판이구나. 이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나 되면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딱 되면 성문을 딱 걸어 잠궈 버립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문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개혁이 완성되고 황홀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그럽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갈 때는요, 빈손으로 갔습니다.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성경 보니까 재벌이 돼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얼마나 큰 부자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뭡니까? 너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린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주의 교인들이 내가 이 주일 예배 자꾸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뭐 꼭 들을 때도 뭐 그냥 적당히 해. 바쁘면 안 들어도 되고 피곤하면 안 들어도 되고 어디 골프 치러 가려면 안 들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 돼. 만약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 안 들어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미안하지만 그분은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분입니다.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이 사탄아 불러가라. 당신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당신은 나를 망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겉으로 뱉으면 또 안 되잖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네. 진짜입니다. 뭐 괜찮아요. 뭐 한술 빠진다고 뭐 어때? 아이고 뭐 바쁘면 뭐 어떨 수 있죠. 앞으로 그렇게 바쁘면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것, 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휴머니스트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나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일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권하는 교인들이 있다면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흥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권고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 흥하게 한다니까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다니고 예배 잘 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자유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지, 네가 알아서 해라. 굉장히 훌륭한 부모같이 보이지만은요, 미안하지만 자식 일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들의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 드리게 만드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흥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합니까? 어떻게 하든 잘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내 자녀에게 달린 것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게 달린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성공하는 거,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축복하지, 주일날 신앙은 자유라 그러고 바깥에 놔두고 다니고 교회도 안 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도 답은 대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일을 잘 예배 잘 들으시고 교인들도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것이 야곱이 받아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서정인이 저와 있는데 정인아 미안하다 네 얘기해서 우리 서정인이가 미국 대사관에 인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젊은 아이들한테는 미국 대사관 인턴 했다는 그 요즘 말로 스펙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원했는데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출근하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내년 2월 3일부터 8일까지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이한유 지원 선교단 가잖아요. 얘가 여기를 가려고 이미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대사관 이제 가게 되면은 방글라데시를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리가 기도하다가 결단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방글라데시 대사관 가더라도 휴가를 줘가지고 방글라데시 가게 하면 제가 미국 대사관 갈 거고 만약에 미국 대사관 휴가를 안 줘가지고 방글라데시 못 가게 된다면 저는 대사관 안 가고 취소하고 방글라데시 선교 가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길래요? 잘 됐으니까 내가 묻지. 안 됐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요. 그러고 기도하고 대사관 전화했대요. 나 실은 내일 2월 4일 8일까지 방글라데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휴가 줍니까? 그래서 대사관에서 오케이 휴가 준다. 그래가지고 대사관 이제 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 먼저 우선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흥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니까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놀라잖아요. 흥왕하게 한 사람 몰랐다. 여러분들 예한교회에서 예한교회가 흥왕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앞에 돌아보면서 얘기합시다. 인사합시다. 오셨군요. 오셨군요. 예한의 느헤미야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서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흥왕하고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흥왕하고 우리 직장과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흥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